저는 우리 시대의 목마른 인생의 아이콘이 있다면 저는 비운의 다이애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애나는 영국의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녀의 나이가 6살 때 어머니가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설 때부터 그 목마름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는 다이애나를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여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와 결혼한 후에 카밀라 파커 볼스와 연문 사건이 터지자 그녀는 다시 버림받은 내면의 고독한 공간을 채우고자 대리만족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 손질에만 $5,400를 썼고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의 공간을 달래지 못해서 5번의 자살 기도와 거식증에 시달리면서 계속 애인을 바꾸었습니다. 영락없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허무한 종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 종말이 비극이 아닌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우물가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지독히도 고독했던 한 여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한낮에 뙤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오던 이 여인이 이제 마을의 한복판으로, 사람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웃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독히도 상처가 많았던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한 고독한 인생, 상처 많은 인생, 목마른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것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끔찍하게 싫어했고 무시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20년 사마리아 지방이 아수르 왕국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달리 아수르는 식민지에 마치 일제가 문화정책으로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민족과 일본민족을 섞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폰 정책으로 민족 전체를 혼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쪽 유대도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피가 더럽혀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놈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할 때 자원하여 돕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면서 심지어 2배나 멀리 돌아가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은 땅도 밟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자체만으로도 차별받았던 사회였지만 그 여인은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밑바닥 인생 중에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랑 말을 섞고 계십니다. 이 여자랑 말을 섞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도대체 예수님의 평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점잖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스스럼 없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나 편견이나 차별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러분, 여기 had to라는 거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한 고독한, 한 상처 입은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주도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우물가에 나간 것은, 하필 그 시간에 나간 것은, 그리고 거기서 한 유대 남자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이 은혜이고 섭리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당신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지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내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나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났을 때 그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번 우리에 있었다. 2번 벌판에 있었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요즘 바쁘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네. 자,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네? 네. 벌판이었습니다. 안전한 우리의 이 양떼를 가둬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 99마리가 벌판에 있는 채로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터무니없는 낭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모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 개 2마리를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2마리 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선견과 편입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자기 기준으로 이미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번째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번째로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수가성의 이 우물가 여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엄청난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아주 나쁜 여자였다, 저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랑 같이 사는, 그래서 이 여인은 거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몸 팔아 사는 여자, 창녀, 이런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야한 여자, 밝히는 여자, 새끼 있는 여자, 마치 자동차 갈아치우듯이, 핸드백 갈아치우듯이 남편 갈아치우면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떠올리면 갖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실상은 이 여자는 그런 나쁜 여자였기보다는 상처받고 짓밟힌 아픈 여자였습니다. 나쁜 여자와 아픈 여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과 이혼에 대한 관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이혼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이혼을 당하는 약자였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행위는 거의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남편을 5명이나 바꾼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를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랍비 힐렐이 이혼 규정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집을 더럽게 하거나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거나,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 않거나, 다른 여성의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 충격적이십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작성된 이혼 증서 한 장이면 바로 내버려지는 게 여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남자의 기분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우리가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5명의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고 짓밟힌 가련한 여인이었다고 해야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신 말씀,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 여인의 대답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에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한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뚫어보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 여자가 예수님한테 좀 깐죽대면서 따지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 남자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깐죽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것 봐라 하시면서 괘씸한 마음에 야, 난 네가 어떤 여잔지 알고 있어.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여자기를 확 죽여놓으시려고 너 남편 데려와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거짓과 허위의식을 깨뜨려보는 거짓말 탐지기로 자신의 투시 능력을 쓰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꿰뚫어 보시는, 그녀의 고통을 꿰뚫어 보시는 헤세드, 즉 사랑과 공감의 탐지기로 작동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고리를 굳게 잠그고 있는 그 자물쇠를 슬며시 풀게 만드는 말 그대로 키워드. 여러분, 예수님의 투시는 숨겨진 죄를 찾는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숨겨진 아픔을 보는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재빠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해내는데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의 아픔, 그 사람만의 고통,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수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삶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폭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적질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들의 잔소리로도 바가지로도 절대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수많은 바가지로 지적질로 변화되었다면 이미 저는 성인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보편적인 남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공감입니다.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실 때 어떤 투로 말씀하셨을까요? 팔짱 끼시고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럼 너 남편 5이나 있었는데 다 관뒀잖아. 이런 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공감하는 어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가족들의 또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숨겨진 아픔을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대화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이지만 거기서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다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면 혹시 내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을까? 혹시 교회 나오면 내가 좀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또 교회에 나와서 혹시 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자신을 맡기고 싶고 의탁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이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 이 여인에게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존재 저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 여인을 이끌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간 존재에 근본적으로 씌워져 있는 이 한계들, 죽음의 한계, 죄의 한계, 절대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다 가지가지일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점점 더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들리기도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건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로 우리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치유하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이런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그룹 모임 하다가 영화 보러 가거나 당구 치러 가거나, 이태원 나이트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이상한 짓 하러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점점 더 한 곳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어디로 모여져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묵상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으로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야 됩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이 이것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바꾸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체 없이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라고 이 여인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4장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여인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삶엔 이제 기쁨과 평강, 새 생명이 차고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비천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녀가 살고 있던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당신의 문 앞에 서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무척 외로웠다고, 인생이 너무 힘들었었다고, 상처로 많이 아팠었다고, 목말랐었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이신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당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당신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변화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보통 전도 집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히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기존 성도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외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마음의 문 밖에, 내 삶의 바운다리 바깥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나 혼자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면서도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실 수 있는 룸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과는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생명, 진리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된 평화에 대한
존재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거룩에 대한 목마름, 의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 아니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주님과 놀라운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들 때문에, 내가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가장 심각하고 나쁜 병은 내가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 앓고 있는 병입니다.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목마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목마를 때, 그렇게 갈증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던 그분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생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